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말씀을 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 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리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과 이 다윗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사람이라는 제목이었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역시 그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이라는 제목이고요. 바로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를 기뻐하신다,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요,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에도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표시,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 이야기 안에서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그의 특별한 어떤 특징,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으로서의 특징이 어떤 이 명확한 명시적인 문장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다윗과 사울이 만나는 이 과정 속에서 등장인물들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표현된 그 본문을 통해서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 다윗은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것처럼 이 다윗은요, 사람의 눈에 어떤 사람이었죠? 별 볼 일 없는 사람, 심지어는 가족들의 눈에도 어땠습니까? 별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도 그랬고 형제들에게도 그랬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집에 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다윗을 챙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다윗은 늘 하던 대로 양을 치러 들판에 나가 있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관심 밖의 인물로 등장하는 이 다윗을 하나님은 사울의 뒤를 이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에게 기름을
붙게 하셨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요, 오늘 성경에 보면 가족들이 야, 우리 가정 안에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니 엄청난 일이구나 이렇게 반응하면서 뭐 호들갑을 떤다든지, 아버지가 야, 이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다 뭐 잔치를 베푼다든지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냥 정말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냥 이벤트 한번 있었다가 그냥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가족들의 반응이 없어요. 또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도요, 다윗이 뭐 너무 흥분해가지고 뭐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게 없습니다. 가족들도 이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뭐 그 가족들 생각에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건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다윗도 뭐 크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내가 기름 부음 받았네? 라고 하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뭔가 이제 나는 왕이 될 사람이다 라는 이 사실을 뭐 떠들고 다니지도 않았고요. 그냥 조용히 자기가 하던 일, 자기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들판에 가서 양을 치는 것이죠. 가정의 일을, 그가 맡아서 하던 일들을 그냥 계속 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의 그 의미를 잘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특별한 의미거든요.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게 맞구나. 그런데 그 사실이 너무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건을, 기름 부음 받은 그 사건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가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여러분 다윗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그냥 뭐 기름을 부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왕이 될 거다? 뭐 이 정도 수준은 아니었겠죠. 다윗은 기름 부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택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겸손한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래서 다윗은요, 아마 그가 평소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그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지 않았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때가 있겠지. 내가 앞장서서 뭔가 일을 벌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중에도 이런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인생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에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의 평범한 일상 중에도 늘 그와 같은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참 기뻐하셨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계획이 실행되는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때 우리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크게 대조됩니다. 성경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의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뒤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다윗의 상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해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상태. 이것이 다윗의 지금 현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14절에 여호와의 영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는 크게 감동되었고 사울에게는요, 떠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극과 극이죠. 대조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다윗은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버리셔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이 사울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자 그를 사로잡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라는 거예요. 이 다윗이 사실은 이 사울이 경험하게 된 이 악령으로 인한 이 고통, 이 상황 때문에 사실 다윗이 사울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만남이 이루어지는 상황인 것이죠. 여러분, 사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떠나셨습니다. 그를 버리셨죠. 반복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기회를 주었지만 사울은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반복되는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대로 사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악령,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괴롭게 했다, 번뇌하게 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존재를 의미하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악한 영, 여기 성경의 이 의미를 우리가 악한 영이라고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악한 세력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동원하셔서 이렇게 괴롭히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악한 세력들이라고 해도, 악한 사단 마귀 권세라 해도 누구의 권세 아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부리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버린 결과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를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번뇌하게 했다라고 하는 이 표현, 이 번뇌하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크게 이제 고통을 경험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실 이 번뇌하게 했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대단히 비참해졌다, 그런 뜻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고요, 정신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괴롭지 않겠습니까? 비참한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극심한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대단히 괴로운 상태에 사울이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고통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신체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생기는 어떤 질병의 한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사자로부터의 공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불순종의 결과, 이토록 치명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생명의 길에서 떠나게 되고요, 죽음의 길로, 저주의 길로 들어가게 되기 때문이죠. 이런 사울의 상태를 주변의 사울의 신하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사울의 신하들이 다윗의 이런 괴로워하는 이런 상황을 보고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 신하들은요, 사울의 지금 상태를 사실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15절 말씀 보시면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신하들이 눈에 볼 때도요, 사울이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하온즉,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16절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당신에게 임할 때 그가 손으로 그 수금을 타면 왕이 나을 것입니다. 여기 낫는다는 것은 이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eel bette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기분이 좀 나아진다, 증상이 좀 완화된다, 당신이 느끼기에 좀 편안해질 거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 모든 이 증상이 다 사라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렇게 이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이런 조언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명령을 내리죠. 자, 그렇다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봐라. 명령을 딱 내립니다. 이제 이 명령을 받았으니까 신하들이 명령을 수행할 이 팀을 짜야죠. 팀을 짜서 사람들을 모아서 가서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찾아봐라. 이렇게 이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바로 이 순간에 왕 옆에서 왕에게 수종드는
신하들 말고 뭐 이렇게 뭐 뒤치다거리 하듯이 왕의 뭐 음식을 나르고 여러 가지 편리를 같이 함께 도와주는 수종드는 많은 소년들 중에 한 사람, 한 소년, 이게 익명의 소년이죠. 소년들 중에 한 소년이 그 틈을 삐짓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이제 17절 이하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사울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18절 보시면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누구를 지금 추천합니까? 다윗, 이세 아들 다윗을 추천하고 있어요. 지금 이 익명의 한 소년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소년은 누구를 알고 있어요? 다윗을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이세의 아들 다윗이 있는데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용기, 구변, 무용, 언변에 뛰어나고 싸움에, 전쟁에 능하고 음악적으로도 탁월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추천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소년이 다윗을 이렇게 사울 왕에게 소개하면서 추천하는 이 대목이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18절 안에 나오는 이 다윗에 대한 소개, 이 메시지, 이 표현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여기는 두 가지, 다윗에 대한 소개에서 두 가지 중요한 주목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 표현에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다윗은 모든 면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면에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 왕의 곁에서 왕을 섬길 자질들을 두루 갖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음악적으로도 너무 탁월한 사람이에요. 수금을 잘 타요. 군사적으로 표현한다면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는 동물들, 야생 동물과도 싸워서 그의 양들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구변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건 말하는 것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말도 아주 잘하는 사람, 사회성이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어요. 또 준수한 자, 그는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뭐 사울만큼이야 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다윗을 향해 준수한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다윗은요 대단히 매력적인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의 외모가 매력적이었다라기보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성품, 하나님을 향하는 그의 삶의 태도, 자세, 이러한 것이 매우 본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들은 사실 다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다윗을 보면 정말 나도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 부러울 만큼 훌륭한 자질들을 두루 갖추었어요. 이 표현은 바로 다윗은 준비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또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사람 정말 훌륭해. 당장이라도 데려다가 무슨 일을 시켜도 이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냐는 거예요.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두루 좋은 자질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겠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삶이었어요. 하나님께 그의 시선을 계속해서 맞추고 고정시키며 살아갔던, 그렇게 애쓰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 중요했어요. 다윗이 스스로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있어서 이런 중요한 자질들을 두루 갖출 수 있도록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렇게 구비하기 위해서 또 훈련하고 노력했겠습니까? 뭐 그냥 만들어진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에게 주어진 상황 속의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래? 그러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지?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아니에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이런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먼저 다윗에게 오신 분이세요. 다윗이 이렇게 저렇게 어떻게 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택하셨고 이미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다윗이 탁월한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게 탁월한 거예요. 다윗이 탁월했던 게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종이 한 장 차이 같죠.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뭔가를 해야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뭔가를 나를 위해 하시는 분, 이 접근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그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라는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두 번째, 다윗에게 주목할 점은 이렇게 두루 자질을 갖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별한 게 더 있습니다. 뭐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이세 아들 다윗은 제가 그를 잘 아는데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누군지 이름도 없는 이 익명의 한 왕에게 수종되는 한 소년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정체가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과 비교했을 때 이런 좋은 자질들이 부족했던 사람은 아니에요. 사울도 훌륭한 자질들을 많이 갖췄던 사람입니다.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맞아요. 사울도 일시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의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 특별한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적용되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 가운데 있어요. 이삭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다윗에게 이 표현이 적용되기 전에는 누구에게만 사용됐냐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만 이 표현이 쓰였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 그 이후에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없어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윗도 사울도 훌륭한 자제들을 갖췄던 사람들이 맞아요. 그런데 사울에게 없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런 중요한 표현을 쓸 때에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이 마태복음 1장에 가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가면 주의 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뭐라고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습니다. 임마누엘, 히브리어를 헬라어 음역으로 표현한 것인데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역사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십자가의 그 사건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님의 약속이 뭐죠? 보라,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야.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설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믿으시죠?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이 성령의 내주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규모가 없이 살아갈 때도 많고요. 영적으로 게을러질 때도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것을 회복하려면 이 사실을 확인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익명의 소년의 이 추천을 듣고 사울이 전령을 보내죠. 이새의 집에 보냅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내게로 좀 보내시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새가 왕의 초청이니까 한 가죽 떡, 포도주, 떡과 한 가죽의 포도주, 염소, 새끼 이것을 나귀에 실려가지고 이제 다윗과 함께 사울의 왕궁으로 보내게 되죠.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첫 만남이 이제 비로소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을 만난 사울이 다윗을 크게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병기 잡는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21절에 기록해요. 크게 사랑했다. 사울이 보기에도 참 이 다윗은 훌륭한 사람이었던 게 분명해요. 그리고 왕의 병기 잡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것은요,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이 역할을 주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이 사울을 만난 적이 언제 있다고요? 이제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아주 곁에 두고 아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할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탑니다. 수금을 타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악령이 사울을 괴롭히다가 떠나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한 성경학자는 이 다윗이 수금을 탈 뿐만 아니라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그렇죠? 악기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을 수금을 타면서 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건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막 괴롭힐 때, 그죠? 막 괴롭힐 때, 이 다윗이 기도하면서 이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이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오늘 이와 같은 이 말씀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을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윗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이 성경에 3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한 번만 받으면 되는데 성경은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을 3번 기록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이새의 집에 찾아왔을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쭉 흐르면서 두 번째는 이제 유다의 남유다, 북이스라엘 나누어져 있죠. 이 유다의 왕으로, 그리고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렇게 3차례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이 다윗은 첫 번째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흥분해서 이제 나는 왕이야. 이제 난 왕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해야지 라는 그런 생각으로 앞장서서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다윗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겸손하게 자기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의 궁전에 들어가서 사울 왕을 섬기는 일부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이 사울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다윗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제 왕으로 세워질 사람이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자, 이런 대단히 위험한 상황 속에서 결국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연결되게 되죠. 여러분, 이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던 그 순간에도, 그렇죠? 그가 사울의 이 추격을 피해서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가 임의대로 물론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임의대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임의로 해할 수 없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죠. 그냥 그의 옷자락을 베는 일만 하죠. 사실 그것 때문에도 다윗은 굉장히 괴로워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그 사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내가 뭔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아서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했다는 것도 알았고 자기가 장차 왕이 될 거라는 사실도 알았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가시고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훈련시키시는 과정이라고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머리를 굴릴 수도 있었겠죠. 초조해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렸던 사람인 거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철저한 인정, 고백,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허투루 일하시는 법이 없으세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신비하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분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고 계세요. 그 일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때에 필요하신 일을 맡기셔서 하게 하십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 우리 일들을 열심히 해나가는 거예요. 그냥 이 일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열심히 하는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준비되어야 하지. 내가 내 모든 일을 열심히 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중심이 없는 사람은 우리의 일상을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하며 살아내지 못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돼요. 이 순서가 분명해져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편안하게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마음 중심을 지키며 잘 준비해야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요, 다윗의 인생 사실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인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러 있을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어떻게 보면 외롭죠. 외로워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독대하는 시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처한 환경이 그랬다? 물론 다윗은 그랬습니다. 환경적으로. 그렇지만 환경이 그렇지 않다 해도 아마 다윗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홀로 머물 수 있었던 시간,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의 훈련이 되었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 광야,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밤을 지새면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또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확신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감격하고 시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을 다윗은요 즐겼던 사람이에요.
그걸 기뻐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의 영성을 만든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통 광야의 은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렇죠? 광야의 은혜다. 가장 큰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리는 시간은 여러분 어떻든가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만족스럽고 모든 계획들이 다 잘 이루어질 때이든가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때도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 좀 연약해요. 우리는요, 좀 힘들어야 돼요. 좀 외로워야 돼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우리는 비로소 어떻게 합니까? 정신을 차리는 거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야지. 이런 시간들이 좋은 시절에도 변함없이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누리는 그 시간들은 좋을 때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가장 쓰라리고 가장 지치고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들 속에서도 있어야겠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신앙에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 전체의 스펙트럼을 놓고 보면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에 와서 교회 등록해서 새가족 공부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양육 과정도 공부하고 또 그 다음 단계도 또 공부하고 전도 훈련도 하고 선교 훈련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우리가 성장시켜 나가게 되죠.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이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서로 이렇게 북돋아주는 이런 시간들도 우리에게 다 필요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스텝 1부터 1, 2, 3, 4, 5 이 전 과정을 다 마쳤다고 우리의 신앙이 반드시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나는 할 수 있는 훈련은 다 받았어. 그렇다고 이것이 곧 신앙의 성숙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편 생각해 보면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제가 이제 제 모교에서 성장하면서 대학부 회장도 하고 교사도 하고 여러 가지 또 제가 모교에서 사역까지 했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제가 해야 될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육체적으로도 지치고 좀 마음으로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한편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참 너무 분주하게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많이 해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쑥쑥 커지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건가? 그런 질문을 해보게 돼요. 이 다윗의 경우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이런 신앙의 훈련의 과정들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실제 우리 영적 성장에 방해를 줄 만큼 분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다 연약하잖아요.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편 공감해야 돼요.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마냥 풀어지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요.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 우리가 선택하는 여러 일들이 이게 정말 우리의 신앙을 북돋기 위한 일인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는 일인가를 면밀하게 판단해 봐야 한다는 거죠. 이건 제 몫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의 몫이. 우리 함께 고민하고 함께 세워가야 하는 일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네, 여러분 아이디어를 많이 주세요. 저 혼자 이거 다 못해요. 당연히 못하고 저는 그런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도우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이 자랄까? 우리 이 선한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가 될까? 물론 제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큰 그림들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수 있습니다. 뭐 디테일하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들을 저는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우리는 오히려 분주한 일상으로부터 잠깐 물러나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며 머물러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윗에게 이런 특징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보냈던 수많은 시간들, 사울에게 쫓겨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그가 변함없이 그의 이 청년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특별한 훈련의 시간, 하나님과 독대할 수밖에 없는 이런 특별한 시간들을 보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홀로 있는 시간이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좀 작으신 것 같아요. 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아멘 소리가 크셨겠죠? 네. 여러분, 이건 사실 우리 모두에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이 일을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사귐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고 그 하나님과 풍성한 이 교제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목표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분주하게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선한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지나온 삶 속에 하나님과 함께 보낸 시간들이 있었을 줄 압니다. 혹 여러분들이 그 시간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 그 시간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듯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까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다윗이 시편 91편에 했던 이 고백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이 표현은 뭐냐면 다윗이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며 살았다는 표현이에요. 이와 같은 그의 영성이 마치 사냥꾼이 올무를 놓아서 동물을 잡듯 그의 인생에 그런 치명적인 위험이 다가왔을 때, 그리고 심한 전염병과 같이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과 은밀한 교제 속에서 늘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났던 이 다윗은 그 상황을 어떻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모든 상황이 정리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삶을 허투루 보낼 수 없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단 5분이라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여러분 확보하시길 바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평생 동행하면서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며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홀로 머무는 그 시간을 통해 다윗의 영성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그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선한교회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